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속 천국을 누리십시오. 시작. 마음속 천국을 누리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끔 욕을 드시나요? 욕을 드신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욕을 먹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은 꼭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먹어보신 욕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욕은 뭡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욕의 예를 들어가며 이 중에 어떤 욕이냐고 물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그럼에도 몇 가지 말씀드려 본다면 여러분 이런 욕은 어떠십니까? 나가 죽어라. 이제 좋은 말로 하니까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조금 더 쌍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다른 욕도 있겠죠. 또 망해버려라 이런 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되고 죽어버려라, 망해버려라 이런 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다름 아니라 얘라 지옥에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죽어버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도 아예 지옥으로 가라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지독한 욕이기는 하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 천국 가야 할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가라고 하니까 생각할수록 지독한 욕이 맞기는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면 우리는 대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는 아마도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마도 이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참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안 하면 가난해져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높아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낮아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살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죽으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음에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 가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짧은 성경책이고 그 내용도 간단합니다.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준은 아마도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크고 넓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요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사람,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마도 이제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하면 요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받은 이 요나서의 말씀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읽으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끌고 오시는 하나님? 이런 메시지들도 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코닐이라는 독일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요나서를 수백 번 읽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책을 잡을 때마다, 또 이 책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내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물고기의 기적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함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약 39권 중에 가장 신약적인 책은 요나서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정해라. 너희들 곧 망할 테니까 회개하라. 이 말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어하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었던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러나 그 배가 다시스로 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 어때요?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탄 배는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결국 요나 때문에 그런 풍랑이 닥치게 된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쓰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도 죽지 않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게 하신 후에 다시 무트로 돌려보내십니다. 요나는 풍랑이 일 때,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회개하죠. 그래서 다시 무트로 돌아왔을 때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이 정말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나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합니까? 사실 좋아해야 하고 기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요나는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전도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를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했을까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도 바로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겁니다. 그 원수된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요나의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된 나라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곳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회악이 들끓는 포악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의 입장에서 그곳에 가기가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다가는 도대체 너는 뭐냐 하고 잡아 죽일 위험도 없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무서워서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요나는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요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요? 정말로 자기가 책임질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걸 감당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이유는 뭐냐? 니느웨가 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너희 같은 놈들은 제발 좀 망해라. 이게 사실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워낙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저런 니느웨 같은 원수들, 저 나쁜 놈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전도를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를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요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요나는 자기가 전도를 해놓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를 않자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조차도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를 안 오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라는 것, 그건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 사람 안 죽이려면 나를 죽여달라고, 이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요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제 성 밖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위에 지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초막에 그늘을 만들어주자 요나는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죽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자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박농쿨 하나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자 요나는 자기가 죽도록 화를 내어도 옳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이 박농쿨 하나 죽는 것으로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이 박농쿨을 아낀다면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아끼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주는 반면에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속이 좁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직분자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도 못된 놈이라고, 세상에서 제발 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는 어때요? 그 사랑에 감격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느낄 때는 감격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면 어때요?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에게 기독교 미술을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신학 석사를 강의하던 분이셨으니까 이분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그런 분이셨겠죠. 하루는 수업 시간에 자기가 교회에 다녀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탔던 자동차가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기분이 상했던가 봐요.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언짢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분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그걸 자랑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물론 그 청년의 간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위험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간증을 하며 사용된 표현들 중에 남들이야 어찌됐든 나 혼자 살아남은 것만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도 좀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넓은 사랑을 품어야 하냐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사랑할 정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 그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외웠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건성건성 외웁니다.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걸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게 맞는 삶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요나서에서 배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저 사람과 좀 화해 좀 해라. 가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좀 화목하게 지내라. 왜 하나님, 차라리 저보고 죽으라고 하십시오. 뭔 저런 사람하고 상종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불쌍하구나. 너 저 사람들 좀 도와줘라.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는 맨날 저런 사람들 뒤치다거리다 하다가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번듯하게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포악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편안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구나. 너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줘라.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언제 제 말에 귀 기울이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싫어요. 냅둬 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다고요. 여러분,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회개한다는 것, 그건 당시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요나처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요나처럼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요나처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세요. 어때요? 나중에는 요나가 도망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배가 떠가는 바다가 요나의 원수가 되죠. 풍랑이입니다. 또 누가 요나의 원수가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풍, 그 바람이 요나의 원수가 되죠. 심지어 여러분, 사람이 제비 뽑는 것, 배에서 제비 뽑는 것조차 요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요나의 원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심지어는 못도 요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그 식물을 갉아먹는 벌레, 그 벌레도 여러분 어때요? 요나의 원수가 돼서 요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된다면 그때는 온 세상이 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뭘요?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늘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보듬고 살아가는 것, 그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리 못 듣고 복음 전하는 것, 그 참 어려운 일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 안다고요.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상대에게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한 곳만 찾아다니면 나중에 내세에서는 고통스러운 곳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나 가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가야만 하는 그 길, 주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수없이 갈등해요.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옳은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네 언제 공부할래?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진리라는 사실 아세요? 진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금하면서 죽도록 공부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훈련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옥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언제예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요나처럼 좁아요. 좁아 터졌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지옥 훈련 같은 그런 일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반면에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분이 꽤나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같다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맛보고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으로 가라는 욕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요나가 정말로 하기 싫었던 일이거든요. 정말로 하기 싫었던 일이.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으로 가라는 말씀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친 것이고, 그럼에도 그렇게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서 결국 니느웨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 도망을 가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처럼 하기 싫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순종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 고난을 동일하게 받으셨다고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쪼록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에게 그곳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고 내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되고
아울러 상대에게도 천국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가기 싫더라도 지옥으로 가세요. 이 중에선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기 싫더라도 지옥으로 가셔서 마음속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지옥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분, 그래서 천국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앞에서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도망쳐버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도 지옥 같은 그곳으로 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지옥에서도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